오늘 창세기 6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이제 드디어 노아의 홍수 그리고 방주 사건이 시작되는 아주 의미 있는 장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어지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일까요? 이 당시에 있던 사람들을 우리는 이렇게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의 후예와 그리고 셋의 후예라고 나눌 수 있겠죠. 자, 하나님께서 그의 족보에 올라가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어제 봤던 5장을 다시 보시면 5장에 분명히 아담의 계보라고 그랬죠.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었다 그랬는데 3절에 보시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아담의 계보면 누가 나와야 맞는 거죠? 원래 장자가 계보에 들어가니까 가인이 들어가야 맞는 거죠. 그런데 가인이 빠지고 셋이 들어갔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주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럼 반면에 사람의 딸들은 누굴까요? 네, 가인의 후손이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계보에 들어오지 못한 가인의 후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 사람은 보는 게 문제죠.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죠? 여러분, 보고 좋아하는 사람 결혼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왜 잘못됐죠? 왜 이게 죄입니까? 모든 여자가 문제죠. 모든. 자, 그러니까 한 여자만 보고 한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눈에 보아서 좋아 보이는 여자는 다 결혼한 거예요. 이 여자 저 여자 다 데려다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여자를 다 데려다 결혼한 거죠.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들여서 만드신 세상, 그 가운데서 가장 주목하여 만드신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한 남자에 왜 한 아내만 필요합니까? 모든 남자들의 생각은 2명이면 더 좋지 않을까? 3명이면 더 좋지 않을까? 4명이면 5명이면 이게 남자들의 생각입니다. 남자들이 참 촌스럽고 유치하죠. 그런데 그 생각대로 살면 안 되고 한 여자와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이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정이라고 하는 것에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사람의 욕심으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가정이 파괴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을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6장에서 인간의 범죄가 드디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실제로는 천지 창조는 1, 2장이면 끝납니다. 3장부터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가 아니라 창가족기입니다. 하나님은 가족에 주목하시면서 가족의 탄생, 가족이 어떻게 생성되고 이어지는가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창세기는 창가족기인데 지금 6장은 그 가족을 해체하고 있어요. 그 가정을 깨뜨리고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욕심이고 그것이 인간의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보겠습니다. 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자, 사람은 원래 뭐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육신이 되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 뭐냐면 고깃덩어리를 말하는 겁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때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고 존귀한 존재이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껏 죄를 행하면 그때부터 인간은 고깃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는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죠. 그런데 6장 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어떻게 표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예요?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이다 선을 그으시면 하나님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여호와라고 할 때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인간의 악함을 보고 마음에 한탄하고 계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5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또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간에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우리와 친근한 우리 여호와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번 표시해 볼까요? 5절에 그의 마음 표시하시고 생각 표시하시고 계획 표시해 보세요. 이것이 다 악했다는 거예요. 자, 마음과 생각과 계획은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씩 다르죠. 마음은 인간적인 인간성이죠. 인간적인 우리의 바탕이죠. 그런데 그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을 하죠. 뭔가 우리가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볼까 저렇게 살아볼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계획을 세우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실행을 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바탕도 뭔가 머리를 굴리는 것도 그리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도 다 악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거울처럼 우리의 모습을 비춰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본성도 악하고 머리를 굴리는 것도 악하고 구체적인 계획도 악해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인이 갔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 드디어 하나의 계획을 생각해내시죠. 안 되겠다. 이렇게 범죄해서는 안 되겠다. 내 형상으로 지은 인간들이 이렇게 범죄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의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나와요. 자, 노아라는 자가 선택을 받기 시작하는데, 자, 노아는 누군가? 노아는 의인이다 그랬습니다. 의인이다. 그런데 이 의인이라는 차티크라는 말은 절대적인 의인이 아니에요. 지금 노아는 절대적인 의인이라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차티크는 비교적 의인이에요. 상대적인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생각이 악하고 마음이 악하고 계획이 악했던 사람들에 비해서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그리고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완전한 자도 절대적인 완전성이 아닙니다. 여기 나온 탐임이란 말도 절대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했다는 거예요. 수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수행하는 자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는 이 시대에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의인도 아니고 당대의 완전한 자가 아니라고 해서 노아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비교적, 상대적 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자가 노아예요. 왜냐하면 의인이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봤는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walking with였어요. walking with. 함께 걷는다. 함께 걷는 게 어떻게 걷는 거죠? 속도와 방향과 보조를 맞추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 걸으려면 내가 좀 힘들지 않을까? 내가 좀 벅차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돌쟁이랑 걸어가려면, 둘이 보조를 맞추려면 그 돌쟁이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훨씬 힘든 거예요. 그 돌쟁이는 지 걸음대로 걸으면 돼요. 근데 내가 맞춰야 되는 거지. 걔 발걸음에. 걔 보조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동행한다고 그러면 내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훨씬 힘든 거예요. 나는 하나님 보조를 못 따라가요. 나는 그냥 내 걸음대로 걷고 하나님이 맞춰주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맞춰주심 가운데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죠. 이스라엘 말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어떻게 이깁니까? 인간이 어떻게 이깁니까? 불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했으면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같은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럼 내가 뭐 좀 할 수 있어서, 내가 의가 있어서, 내가 좀 잘해서,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서 천천히 우리의 보조에 맞춰주시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자, 그랬기 때문에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는데 하나님과 동행해서 한 게 뭐예요? 10절입니다.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일이 뭐냐면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게 다예요. 누구 생각나세요? 어제 봤던 에녹 생각나지 않으세요? 에녹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를 낳은 게 그 인생의 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그를 이 땅에 두지 않고 데려가셨죠. 노아는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자, 똑같이 살았는데 에녹과 노아는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식을 낳았는데 왜 누군 데려가 누군 안 데려갔습니까? 차이는 뭡니까? 에녹과 노아의 차이는 사명이죠. 노아는 방주를 지어야 되잖아요. 방주를 지어서 인류를 씨를 남기고 그리고 모든 동물들을 남겨야 되잖아요. 사명이 있으니까 안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보고 누구는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나 보다, 누구는 안 사랑하시나 보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명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각각의 사명에 따라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천하여 먼저 데려가신 것도 귀한 것이고 이 땅에 남아서 방주를 지은 것도 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앞날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우리는 늘 기대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사명대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나를 이번에 이 대학에 들어가게 하시는지, 이 회사에 취업하게 하시는지, 이 일이 되게 하시는지 또는 안 되게 하시는지는 나의 사명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이뻐하시는구나 흥분할 것도 없고, 무슨 일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 날 버리셨구나 한탄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사명대로 인도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가장 마음이 아픈 본문은 그거죠. 아니, 인간이 범죄할 수도 있지. 인간이 다 그렇지. 그걸 보고 하나님은 다 멸하겠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하실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지? 어떻게 죽여도 다 죽일 생각을 하시지? 우린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니 무슨 너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그렇게 싹 쓸어버리냐? 무슨 하나님이 그러냐?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세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아주 정확하게 인간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어요. 볼까요? 11절.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과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부패,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부패.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부패 두 번 나오죠? 두 번 다 동그라미 해보세요. 부패, 부패. 자,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멸하리라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러면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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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하리라 네 개가 연결됩니다. 연결해 보세요. 우리는 멸하리라는 말에 흥분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멸할 수 있어? 그런데요, 이 멸한다는 말과 앞에 나온 세 번의 부패함이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성경 원어에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멸하시는 게 아니에요. 굳이 인간의 부패가 부패하다가 결국 그렇게 사그러져 망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말씀하시죠.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그러셨죠. 부패하다 그 끝날이 이르러서 인간이 멸함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굳이 멀쩡히 있는 인간을 데려다가 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인간의 현주소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누구냐? 그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부패해서 결국 그 끝날에 멸함받는 것이 인간이에요.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유일한 한 길이 하나님 허락하신 그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 멸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다니까요. 인간의 부패가 결국은 인간의 멸망을 가져온 거죠. 이 단어는 샤하트라는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예요. 인간이 샤하트에서 결국 샤하트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한 분이 아니라 인간이 너무한 거죠.
끝간대를 모르고 부패하다가 결국 그렇게 망해버리는 것이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부터 위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시죠. 14절입니다. 너는 노아죠.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방주를 만들되 그랬어요. 방주. 여러분이 방주가 특징이 있습니다. 방주가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예, 방주는 백인 밴데 물 위에 뜨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뚜껑을 덮었죠. 자, 방주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이 방주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 어디 나오냐면 이 테바라는 말인데 이 테바가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나와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바로가 말했으니까 그 아이를 처음엔 좀 길러보다가 결국 안 되니까 부모가 어떻게 해요?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죠. 이 갈대상자가 테바예요. 그러니까 갈대상자, 요만한 갈대상자든지 아니면 어마어마한 방주든지 똑같이 테바인데 테바의 특징이 뭐냐면 자체적으로 동력이 없다는 거예요. 엑셀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차 보셨어요? 무슨 차가 엑셀이 없고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러면 이 차는 누가 운전하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죠. 예, 이 테바는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그 모세의 부모가 그 아이를 그 테바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울 때 부모는 이 아이를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움직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의도가 없는 거예요. 이게 흘러내려가다가 어디 걸릴지 누가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띄워보내는 게 테바예요.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큰 방주를 물 위에 띄우는데 이게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의 의지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계획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욕심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이게 테바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나의 테바를 만들며 나의 인생을 테바로 만들며 산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날 노아로 산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을 하나님 방법에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인도하는 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 14절에는 방주를 만들되라고 했어요. 만들되. 이 되에 한번 동그라미 해보실래요? 만들되. 되가 중요한 겁니다. 자, 만들어라로 끝났으면 자, 그래 동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하신다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아싸 좋고 하나님 다 하시고가 아니라 만들되예요. 테바를 만들되 하나님께 의지하되 그러나 난 뭐 해야 돼요?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랬어요. 그 어마어마한 방주에 칸을 만들어서 어떤 칸은 사람이 살고 어떤 칸은 사자가 살고 어떤 칸은 기린이 살고 이 칸을 만드는 일을 다 해야 돼요. 게다가 역청을 그 안팎에 다 칠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테바의 앞날을 인도하는 건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러나 그 테바를 만드는 건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굉장히 무책임해질 수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삶을 다 사용하세요. 우리의 땀과 우리의 노력을 완전히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수고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만주는데 그 방주 사이즈가 얼마나냐? 15절입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여러분 규빗이라 그러면 와닿지가 않잖아요. 미터로 바꾸면 와닿죠. 그럼 규빗을 미터로 바꾸는 법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합니다. 절반으로 나누면 돼요. 딱 절반으로 나누고 미터를 붙이면 맞아요. 그러면은 자 300규빗은 몇 미터? 150미터. 50규빗 그러면 25미터. 높이는 30규빗 15미터예요. 자, 규빗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요 손끝부터 요 끝까지, 팔꿈치 끝까지거든요. 팔꿈치 끝에서 손끝까지가 이게 규빗인데 이 규빗이 뭐 40
45.6cm라고도 하고 약 50cm 잡으시면 비슷하게 맞아요. 50cm. 그러니까 50cm가 한 규빗이면 1m가 100cm니까 이해가 되시죠? 절반으로 뚝 나누면 미터로 붙이면 된다. 여기 지금 선박 전문가도 와 계신데 선박 전문가들의 말이 그렇습니다. 배가 물 위에 떠서 살아가는 구조물 가운데 가장 안정적인 구조물이 그렇답니다. 이 길이가요, 높이의 10배. 그리고, 요 폭 있죠? 이 길이가 요 폭의 6배가 되면 제일 물 위에 떠서 가는데 지장이 없답니다. 제일 안정적이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넓이가 딱 그래요. 그죠? 높이는 15m인데 길이는 150m니까 10배죠. 그리고 높이는 15m인데 폭은 50m니까 뭐 6배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 위에 참 뜨기 좋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3층으로 한다니까 한 층이 약 5m 정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18절 그러나 너와는 한번 밑줄 그어보실래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러나 너와는. 자, 이 표현이요 한 번 더 나왔어요. 8절에 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인간의 죄악을 쭉 나열하고는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게 8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쭉 계획을 인간은 멸절한다. 그런데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을 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다 없애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희망의 사람을 남겨두십니다. 희망의 씨앗을 남겨두십니다. 여러분, 이 방주는요 많은 사람들이 말할 때 교회라고 말하죠.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존하고자 하시는 그 사람들이 타는 곳이 방주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방주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약해져도요, 아무리 교회가 세상에서 비난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해도요, 그러나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를 하나님 보존시키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심으실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오늘날 방주이고, 그러나 너와는, 그러나 노아는, 그러나 방주는, 그러나 교회는, 그러나 성민교회는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땅이 아무리 폐역해도, 이 땅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죄가 범람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교회에 손가락질해도 그러나 성민교회는, 그러나 내가 택한 너희들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통하여서 내 언약을 세우겠다. 이 언약이란 말은 베리트란 말인데 묶는단 말이에요. 묶는다. 내가 너를 묶는다. 하나님이 묶어주시기 때문에 이 홍수에 쓸려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테바는 아무 힘도 없어요. 방주는 아무 힘도 없이 그냥 끌려다녀요. 이 홍수 가운데 제일 먼저 망할 것은 테바예요. 테바. 그런데 그 테바가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와 묶어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묶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 테바는 안전했던 것이에요. 절대로 방주 혼자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계획도 의미가 없는 테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묶어주시면 제가 이 땅 가운데 의미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우리 가정을, 우리 후손들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베리트, 하나님이 묶어주시는 하나님의 테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했어요. 여러분, 배를, 그 큰 배를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한 배죠. 어마어마한 배입니다. 150m짜리 배 보셨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배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샀겠죠. 수많은 노력을 했겠죠.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었을 것이고 돈이 들었을 것이고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았겠죠. 그런데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노아가 바보입니까? 어떻게 그런 와중에서 그 큰 배를 만들었어요? 그 비난 속에서, 그 비웃음 속에서 이유는 하나입니다.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너를 위하여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제외하고가 아니라 이게 나를 위한 길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것을 노아는 믿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내가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는 내 욕심 차리고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사는 게 나를 위한 것인 줄 알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이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결국 나의 영혼을 위한 거예요. 나의 끝날을 위한 거예요. 나의 나됨을 위한 것이에요. 내가 온전한 나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묶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온전한 나로 살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키를 하나님께로 맡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산다고 착각하면서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 결국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방향을 맡긴 태바로 살아서 하나님께 묶인 바 되어 이 시대를 능히 이겨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의 영광도 위하고 나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계획이 모두 악함을 하나님 보시지요. 우리는 아무런 가망이 없는 육신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들을 위하여 노아를 준비시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2015년 대한민국을 위하여 우리 성민교회를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 주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여 저를 태바로 만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심령들이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노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죄가 범람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말씀에 묶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럴 수 있는 우리의 힘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면 동시에 나를 위한 일임을 나의 자녀와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를 위한 일임을 깨달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